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홈스쿨링인데 제가 그 삽지에 공간이 부족해서 이거를 한글 제목을 제가 넣어드리지 않았는데 한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은 계속 학교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때려보실까요? 가정은 계속 학교여야 합니다. 홈스쿨링을 번역하면 자택학습입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교육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우리가 홈스쿨링이라고 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많은 가정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또 원격으로 수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홈스쿨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집에서 교육을 했던 시간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하게 되었죠. 거의 매일마다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다가 아이들이 집에서 머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오히려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불편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전까지 모든 가정은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정보, 삶의 원리, 지혜, 예의 범절을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죠. 지금 보자면 이전에는 어른들이 가정의 교과서였고 백과사전이었고 포털 사이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었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들을 배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세뮤엘 스마일즈는 가정이 인간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 가정 안에서 배우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교육학이 전문화되면서 가정은 하루 종일 학교에 머물다가 집에 와서 쉬는 공간으로 전락한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를 나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맞지만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잘 자고 갑니다라는 인사가 더 와닿는 인사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작년에 한참 저희 막내 서연이가 이제 한글을 배우고 이것저것 말을 막 연습하기 시작할 때였는데 저도 나름대로 야 이거 잘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일찍 교회에 나오고 저녁 늦게 이제 교회를 들어갈 때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서연이가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따 또 오세요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기준에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잠깐 갔다가 잠깐 왔다가는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야 이거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홈스쿨링, 가정은 계속 학교여야 합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에는 그러면 우리 가정들은 가정 안에서 뭐를 배워야 될까?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삼은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인가가 달라야 될 것이고 집 안에서 가정이 여전히 학교여야 하지만 학교로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수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가정이 어떤 학교가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가정의 이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각 교회마다 교사들의 확보와 그리고 교육 전담 사역자의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각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파이랜드, 일반적 교회로 이야기하면 주일학교와 파이랜드에 와서 일주일에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계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려면 교회 학교 안에 어떤 제도의 변화를 우리가 꿈꿀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이뤄낼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연관지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계해서 신앙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날 교회에서, 각 파이랜드에서 주일학교에서 담당 사역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 그 주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담당 사역자들이 부모님들에게 전부 필요하다면 설교 원고까지 다 보내서 이번 주에 파이랜드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이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지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 파이랜드 예배 시간에 이런 거를 적용하고 실천하자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적용과 실천을 아이들이 가정에서 하는지 점검해 주세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담당 선생님이 부모님과 연락을 하면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대로 아이들이 순종하고 연습하고 실천했는지를 서로 점검해 주고, 그렇게 점검했을 때 잘 된 아이들은 각 파이랜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는 시간, 이런 뭔가 연계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자, 여기 두 가지의 설문에서 우리가 눈에 띄게 딱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의 신앙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으로 우리가 신앙적 삶을 살아간다는 건 죄송하지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오픈하고,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한 번에 일주일을 살아갈, 일주일 동안 내가 버틸 수 있는 커다란 양의 은혜를 한꺼번에 다 받고 일주일에 살아가는 거는 영적인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매일마다 졸졸졸의 은혜가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라고 금요일 날 나눴거든요. 매일마다 흐르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목장의 목원들과 함께 말씀대로 내가 어떤 것들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과도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점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각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함께 나누는 학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를 둔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요즘 우리 아이가 옛날 같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바르게 신앙생활 더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앙생활은 결국을 이야기하면 믿음 생활일 것인데, 지금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관하여 무관심해져 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학교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의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절부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그 믿음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가 서로 다른 퍼즐처럼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에서부터 32절까지 28개의 구절 안에 16명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32절은
어떠한 특별한 행적 없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사무엘까지 6명의 이름을 한꺼번에 언급을 했어요. 32절을 제외하고 4절부터 31절 27개의 구절 가운데 등장한 믿음의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그 10명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요셉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4대로 이어지는 명문 가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전체로 따지면 28개의 구절이고 그 전체 28개의 구절 가운데 16명의 인물을 다뤘는데 이 4명 한 가문의 이야기에 28개의 구절 가운데 14구절을 사용하여서 이 4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매우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6월 달부터는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지만 다시 한번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나누면서 함께 꿈꾸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세종왕의 모든 영가족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그 명문 가문과 같이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세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가 없고 아브라함 같은 할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문마다 이 믿음을 계승해주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에까지 이어지는 이 가정에 무엇이 이 가정에서 학교의 기능으로서 홈스쿨링이 되고 있었는가,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3가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계승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정으로서 학교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수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과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럼 왜 우리는 믿음을 가르쳐야만 하느냐?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내요 남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가정에서는 이 믿음의 훈련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유독 배우고 연습한 3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전적 의지를 배우고 연습하는 학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야기를 하려면 제일 먼저 언급을 해야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르쳤고 아브라함이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느냐에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스토리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여러 스토리 가운데 우리는 크게 2가지의 스토리를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저자는 그 아브라함이 떠난 그 행위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떠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의 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 이 가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와, 정말 믿음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떠났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떠난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람과 사레는 아버지 때부터 함께 가문이 머물고 또 가문이 함께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위치가 있었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은 아브람과 사레에게는
미래가 보장된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힘들어합니까? 미래가 예측이 되지 않고 미래가 불안정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염려를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원래 살고 있던 하란 땅에 산다면 미래 일에 대해서 덜 걱정하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동안 해오던 게 있어요. 내가 이 일을 5년, 10년 계속하면 얼마의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아브라함과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해오던 일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하면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가 얼만큼의 재산을 만들 수 있겠구나 예측이 가능하던 상황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지 지시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아직 지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다시 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보게 됐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순종하였다. 자, 보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개의 명령이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아직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왜 어려워하냐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불확실한 것까지 같이 내다 보니까 출발 자체를 못하고 머무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반응, 믿음의 시작은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당장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죠? 그러면 제가 설교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문이 홈스쿨링, 계속 믿음의 학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당장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부터 믿음의 성장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출발을 하고 나서 걷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한 곳이 여기였구나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은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어디로 갈지는 몰랐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죠. 누가 실천할 수 있냐면 이 말씀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사건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집에 자녀 없으니 자녀를 주세요라고 부르짖은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가정에 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 주변에는 상속자를 삼을 만한 사람이 다메섹 사람의 엘리에셀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너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서부터 나온 사람을 통하여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자기 아내의 상황을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아니, 너는 여전히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와 사라의 사이에서 나는 자녀를 줄 거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죠. 자기의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로마서 4장 20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들의 상황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상황을 보면 믿음이 약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자기의 상황과 아내의 상황을 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앞에서 견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에 자기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셨던 그 약속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이삭을 드리라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삭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내가 이 가운데 오는 동안 내가 붙잡았던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전적 의지. 가정에서 모든 가정마다 계속해서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모습을 배우고 연습해야 돼요. 수영록교회에 국광승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와 신대원을 같이 보냈고 저보다 형님이신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수영록교회를 방문을 해서 보니까 이 형님네 가정에 막내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딸 두 아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몰랐던 한 아이가 그 가정에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낳은 줄 알았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사연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나가서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한 아이를 품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한 아이를 낳으라는 건지 이게 무슨 의미일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버려진 한 생명을 너가 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래요. 근데 이 사모님이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이들이 다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어린 갓난아이를 다시 키운다고 한다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집에 와서 목사님하고 나누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아니겠지? 다음날 다시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버려진 한 아이를 나는 너가 품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신 거예요. 아이들을 부릅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한 아이를 품으라는 마음을 주셨단다. 엄마 아빠는 이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 동안 나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동참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우리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하려고 해.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가족들이 다시 모입니다. 두 아이가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에게 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13개월 된 아주 갓난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배웠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그런데 점검해 봐야 될 모습이 있어요. 나의 모습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려움 없는 가정은 아무도 가정도 없을 겁니다. 다 어려움들이 있겠죠. 근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녀들에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거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것이 배워지고 연습되어지는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믿음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학교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님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주고 서로가 서로의 그 모습 속에서 도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영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험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이고 나면 다시 살리시겠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명문 가문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들이 더 극대화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공유를 배우고 연습하는 학교였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 스토리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9절 말씀 보실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본문에서 이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을 봤더니 9절 전체, 9절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가 전부 다 이삭을 수식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여기까지가 이삭을 전부 다 수식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삭은 누구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 이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서 이삭의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약속들을 받은 자라고 해서, 그러면 약속들을 받은 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들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왜 그의 믿음은 갈수록 성장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들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세종항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더 많은 예배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유는 보기 좋게가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사회적 정보를 듣는 게 아니라, 들음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듣는 게 아니라,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에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처음에는 아버지,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믿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말씀들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 어디까지 왔냐면 아들을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이삭이 이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아버지를 통해서 제단 위에 눕혀질 당시의 나이를 20대 후반으로 봅니다. 그러면 힘도 있고 판단 능력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때 당시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러면은 성경 이 66권이 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때로는 상황과 문맥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도 있고, 구약에 있는 스토리를 신약에서 이야기할 때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당시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내가 드렸던 예배의 방식을 보면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두 부자 간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야 라고 하는 공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라면 양이 있어야 되고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이 가정 안에 그 공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셨을 거야. 그리고 나서 22장 8절 후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인데 어느덧 22장 8절은 이것이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둘이 함께 공유된 말씀이요 언약인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넘어가 볼까요? 아들이 제단 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당시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을 묶는 아버지가 이삭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얘야, 아빠가 엄마랑 함께 하란에 살 때에 우리는 사실 거기에 있었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할아버지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였단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어.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단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과거의 스토리를 쭉 자녀에게 들려줘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어떤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려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아마 그 전부터 계속해서 들려왔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이삭도 보고 배워왔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공유가 그들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그 가문이라면 아마 아들을 묶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너는 더 이상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 알면 다쳐. 그냥 죽기나 해. 절대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때 당시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들을 만약에 죽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분명 20대 후반의 아들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런데 아빠에게는 믿음이 있단다. 내가 만약 너를 죽여도 하나님은 너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어. 이 말씀의 공유가 이 두 사람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꼭 다음 세대가 아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함께 믿음을 배워가는 학교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은 말씀의 공유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유대인들 그러면은 자녀 교육을 가장 잘하고 있는 민족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의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 방식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브르타 교육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브르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로 짝이 되어서 나름의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토론하고 대화하는 교육 방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브르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브르타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브르타 교육이 가정에서 시작될 때 가장 핵심이 되었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명기 6장에서 등장하는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앞에 6절 7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 혹은 앉았을 때든지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런 방법론적인 거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이 모든 거를 교육하는 이유는 말씀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말씀의 공유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의 계승을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말씀의 공유를 하기를 원하시면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그럼 마음에 새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자녀들을 좋은 바른 길로 인도할 때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당장 내가 성경책이 옆에 없어도 이미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 있지 않으면 이게 있어야만 해요. 성경을 찾아야만 해요. 때로는 정말 교육을 필요할 때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 가르침을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선행돼야 될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른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너가 재테크를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존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데 너 주식은 이렇게 배우는 거야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너 사람들과 관계할 때 말이야 이렇게 관계해야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다음 세대 안에서 양육해야 되는 것은 말씀의 양육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양육.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 시간에 가슴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오늘 현충원 비서닦기 하러 가시면서 자동차 타고 이동하시면서 차 안에서 오늘 말씀 듣고 너는 어떤 생각을 했었니?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자녀들 여기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지금 주일 안예배 설교를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를 얘를 똑같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듣고 뭐를 느꼈는지를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쟤네들 지금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 안 듣고 딴짓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잘 듣겠죠. 지금부터 계속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부럽다. 이미 우리 집 애들은 교회에서 다 떠나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혹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녀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린 아이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녀들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의 자녀는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혼을 했어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공유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오고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내용을 가지시고 자녀에게 문자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잘 지내니?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 그 다음 설교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너가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기를 엄마는 아빠는 기도했어. 그러니까 설교 내용을 굳이 요약 정리해가지고 다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네가 생각나더라. 말씀을 들었는데 너가 너에 대한 기도의 마음이 생기더라. 그것만 전달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의 공유를 계속하자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사택에 올라가서 울로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매주마다 오늘 주일 예배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서로가 나눕니다.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이 강단에서 주신 은혜를 저는 나누고 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나눠주세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주일 저녁이 되면 오늘 빅파이에서 어떤 말씀 들었어? 물어봐요. 어떤 날은 기가 막히게 대지를 다 이야기하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에는 뭐였지? 하다가 끝나는 날도 있어요. 그러나 집안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을 배우고 연습하는 학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유독 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20절과 21절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명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져서 계속해서 축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본문 안에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빼놓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는 다른 의미 아닌 축복에 관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아서 100배의 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삭의 자녀, 오늘 본문에도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는 에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첫째를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둘째를 축복하는데, 이미 엄마의 뱃속에 두 아이를, 쌍둥이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그 중간에 수많은 에피소드는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시간상 결국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게 되는 이 이상하고도 재밌는 축복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삭의 자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나오는데, 장자를 먼저 축복한다면 제일 먼저 야곱이 복을 빌어줘야 될 사람은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르우벤의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4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놀랍게도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이야기를 48장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뭐가 드러나냐면 축복에 대한 이상한 에피소드가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야곱이 손을 들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오른손은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는 손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손을 엇갈려가지고 오른손으로 왼쪽에 앉아있는 차남 에브라임을 축복하였고, 왼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나도 이미 알고 있단다. 그 무슨 이야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축복하는 게 맞지. 첫째에게 오른손을 올려 축복하는 게 맞지. 그런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야곱이 두 자녀에게 축복을 할 때에 자기의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축복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빌어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노후를 생각해서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냐, 아니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자라나기를 원하며 복을 빌어주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레그 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부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 양육, 축복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이 책은 어린 아이, 태어나는 아이 때부터 이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할 때까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자녀를 축복해 줘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가 사춘기를 통과할 때에는 어떻게 축복해 줘야 되는지, 자녀가 결혼할 때에는 어떻게 축복해 줘야 되는지, 아이가 학교를 들어갈 때에는 어떻게 축복해 줘야 되는지, 그 내용이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크레그 힐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배경을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부터 가지고 옵니다. 고대부터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온 가족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가족 행사죠. 이 가족 행사를 가리켜서 에렙 샤밧이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이 에렙 샤밧이라고 하는 이 가족 행사는 단순히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을 쓴 그레그 힐이 현대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각 분야마다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가 마지막 내린 결론은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이 에렙 샤밧의 자리에서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는 시간이 있었기에 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특권이며 동시에 거룩한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칭찬하다라는 의미예요. 칭찬하다. 자, 그러면 축복은 뭐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이 뭐냐?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과 형상을 개인에게 심어주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함께 나누는 이 축복의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정립시켜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축복은 번성, 잘 되는 것,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21절 말씀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라는 구절이 나와요. 지팡이 머리가 왜 등장하느냐?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호의의 표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서 축복했다라는 것은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재테크 잘하도록 축복하는 게 아니라, 똑똑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도록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돈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는 다른 것을 축복하기보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날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줬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때에 다른 것을 축복하기 이전에 당신의 삶에, 아빠의 삶에, 엄마의 삶에, 너희들의 삶에, 남편의 삶에, 아내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나는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은 평가하는 장소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세대들이 가정에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칭찬을 많이 못 듣고 자란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왜 가정은 이 칭찬과 축복이 메말라 있었을까? 이유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가족 구성원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우리는 자꾸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의해서 때로는 가슴 아픈 상처의 말들을 던지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 나누는 대화들마다 평가의 대화가 아닌 격려하고 칭찬하는 축복의 대화가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더 가득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가정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랬기에 이삭이 제단 위에 누울 수 있었고, 그랬기에 야곱이 마지막 때에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나를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떠나보내지 못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호소를 할 수 있었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나눔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나눔과 말씀에 대한 공유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들으시면서 스쳐 지나갔던 한 구절,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그 구절, 오늘은 내가 말씀을 읽는데, 오늘은 아빠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유독 귓가에 들리더라,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어떤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가정, 오늘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말씀의 풍요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언어들이 더 가득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세종왕 모든 영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